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289면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8월 한 달 동안은 온 교회가 같은 본문으로 우리 어린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눕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세상에서 바꾸기 힘든 일 중에 하나는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의 눈, 이것을 참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힘든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 한 선지자가 등장하는데요, 그 선지자의 이름은 요나입니다. 누구라고요? 여러분 한번 손을 펴셔서 이렇게 성경의 요나 같은 요나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시겠어요? 시작. 요나 같은 요나. 네. 많은 분들은 요나서를 보면서 이 거대한 물고기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궁금해하죠. 여러분, 고래였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또 물고기 뱃속에서 생존할 수 있었을까? 궁금해하지요. 하루 만에 자라는 박농쿨이 정말 있을까? 이런 궁금증과 기적적인 사건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요나서 4장에는 성경을 통틀어 가장 충격적인 반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고 부름받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앞에서 기뻐하거나 찬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지독한 분노를 뿜어내는, 심지어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절규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선지자 요나의 일그러진 자 그리고 편협함을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동시에 또 열방을 향해서 쏟으시는 하나님의 보편적이고 한없는 자비와 은혜를 가장 극적으로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요나서의 본문입니다. 오늘 요나 같은 요나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숨겨진 우리의 위선과 편견은 직면하고,
또 온 세상을 품으신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의 마음과 은혜는 깊이 있게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나는 주전 8세기경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활약했던 선지자입니다. 여호람,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 때까지는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여호로암 2세 왕이 되었을 때, 이때는 호세아, 또 아모스, 요나 선지자가 활동하게 됩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영토가 굉장히 크게 확장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졌던 선지자가 바로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왕하 14장 25절에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가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스라엘 영토가 회복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선지자의 말대로 이제 영토가 회복됩니다. 영토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황금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또 도덕적으로는 우상 숭배와 부패에 빠져서 살아갔던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한 가지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단순한 사명입니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라면 당연히 네 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순종해서 가야 될 그곳은 아수르의 니느웨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국이자 이스라엘을 잔혹하게 압제하고 위협했던 적대국입니다. 그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원수 같은 도성입니다. 지금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아니면 중국과 대만, 또 일본과 한국의 상황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습니다. 요나서가 기록된 1차적인 목적은 구원은 오직 이스라엘만의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이 왜곡되고 편협한 비뚤어진 선민 사상과 또 배타적인 국수주의, 이것에 사로잡혀 있던 구약 선민 사상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자하고 또 경고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만 선민으로 복을 받고 이방인들은, 다른 사람들은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다 라는 그릇된 특권의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요나서는 이러한 선민들의 위선을 폭로하며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눈길이 선민의 경계를 넘어 온 세상 열방과 민족을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서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요나가 도망하는 도망의 이야기가 1장부터 3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니느웨 동쪽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는데 정반대인 다시스 서쪽으로 향해서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수의 나라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할 수 있는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배를 타고 도망가는 요나에게 풍랑을 일으킵니다. 배를 뒤집어 놓으시며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지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물고기를 이미 준비하셨다가 요나가 배에서 던지는 순간 바로 와서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혹독한 밤을 보내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다시 육지에 그 큰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냅니다. 여러분, 불순종하여 버림당에 마땅한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선지자가 불순종했다면 당연히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성정이라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요나가 아니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됩니다. 다른 순종하는 선지자들을 불러서 이 사명을 다시 맡기면 되는데, 하나님은 마치 요나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완고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집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붙드시고 견인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요나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삶 속에서 처절하게 이 요나가 경험해 갑니다. 저는 요나 말고 또 이렇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다윗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윗 그러면 기름 부음 받았지만 사울에게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그런 여러 고난의 시절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시편 23편 6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말로 이 말씀을 읽으면 굉장히 평안하고 좋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와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죠. 그런데 이 따르리니라는 단어가 평안한 느낌보다는 히브리어로 라다푸라고 하는데 추격하다, 뒤쫓다, 또 사냥하다, 박해하다, 추적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냥꾼이 먹잇감을 잡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쫓아가거나 또 군대가 적군을 맹렬하게 몰아붙이며 추격할 때 사용하는 강렬하고 집요한 동사가 바로 이 라다푸, 따르리니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따르리니, 라다푸의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평생 자신을 추격했던 것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가 아니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선함과 인자하심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삶을 집요하게 쫓아와 마침내 나를 사로잡고 불순종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은혜 밖에 거하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이 라다푸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은 감사할 제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오늘 요나에게 다시 두 번째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과 은혜에 밀려서 이제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니느웨라는 도성은요, 걸어서 한 3일 길을 걸어 다녀야 다닐 수 있는 아주 큰 도성입니다. 그런데 3일을 다녀야 되는 그 도성에 성경에 보니까 하루만 다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루만 다니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풀어서 복음을 선포하거나 심판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말로도 5어절인데 이 히브리 말로도 5단어가 사용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러분, 이렇게 짧은 단어, 짧은 문구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촉구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라는 권면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저 무성의하게 심판만 외칩니다. 그러나 그 보잘것없는 메시지가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요, 니느웨의 왕부터 가장 천한 자에 이르기까지,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가축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회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붉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금식하며 철저히 회개하는 영적 대각성 운동이 니느웨 땅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재앙을 내리시기로 한 이 심판을 거두어 들이십니다. 여기까지가 요나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장 1절에 보면요, 뭐라고 기록하냐 하면 이 용서받는 니느웨의 땅을 본 요나의 반응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이 대목에서 요나 같은 요나입니다.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것이 요나에게 극단적인 불쾌감을 불러일으켰으며 그는 분노로 이글거렸다 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입니다. 요나의 이기심에서 출발된 불평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에 대한 불평이고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불평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첫째 아들이 반응하는 반응을 보이는데요, 저는 이 말씀 요나를 살펴보면서 그 첫째 아들이 생각났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가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생각하지도 않는 것이죠. 아들을 그렇게 가슴 저리게 기다렸던 아버지의 눈물, 아버지의 마음은 이 첫째 아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저 살찐 송아지 잡아주고 환대해 주는 것에 분노하고 어리석은 마음을 쏟아내고 있는 형국을 보게 됩니다. 이 첫째 아들과 요나의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여러분, 4장 2절과 3절에 요나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더 느껴집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여러분,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기도이고 첫째 아들의 모습과 오버랩됩니다. 요나가 인용한 이 하나님의 성품은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근거한 신학적으로 아주 올바른 지식을 요나 선지자가 가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인애가 크시다는 것이죠. 그는 올바른 신학 지식과 또 위대한 하나님의 자비가 나와 내 민족에게 베풀어졌을 때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했지만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적대국 니느웨에게 베풀어졌을 때는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요나는 우리의 선을, 이 장벽을 넘어서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면서 마음 한켠에 현대판 니느웨를 품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내 가족, 내 마음에 맞는 성도들에게 베풀어질 때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라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내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 내게 손해를 입힌 이웃과 동료, 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가족이나 친척, 나아가서 정치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적대시하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거부합니다. 마음속으로 은밀한 단죄의 선을 그어버리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절대 복받으면 안 돼. 저 사람은 저렇게 살다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지.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모습은 내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 이런 완악한 마음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존재합니다.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바로 누군가에게는 적대국 니느웨 같은 존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보았을 때 구원받을 자격이 0.00001%도 없었던 로마서 5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 도무지 우리를 보아서 구원받을 만한 구석이 한 구석도 없던 우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자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오직 비참한 날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 자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토록 미워하는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아픈 영혼일 뿐이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한 한 영혼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는 결코 차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는 제한과 차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9절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아멘. 나의 기준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복음의 대상을 여러분 제한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인종과 민족, 신분과 과거의 죄악을 막론하고 오직 회개하고 주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거룩한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격분해서 이제 죽기를 구하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4장 4절에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나 요나는 대답도 하지 않고요, 성읍 동쪽으로 몸을 돌려서 가서 초막을 짓고 앉았습니다. 혹시라도 40일이 지나서 니느웨에 불벼락이 떨어지지 않을까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초막을 짓고 거기서 구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완고한 선지자의 마음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실물 교육을 예비하시는데요, 하나님은 박농쿨을 예비하사 급속히 자라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장렬하는 중동의 태양볕 아래 요나의 박농쿨은 잎사귀가 만든 서늘한 그늘로 인해서, 여기 뭐라고 써있죠? 시작, 크게 기뻐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이곳은 이라크 모술이라는 동네입니다. 근데 이곳은요, 평소 때의 온도가 40도가 늘 지금도 40도가 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박농쿨이 생겨서 그늘이 지어지자 여기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요나서 전체를 여러분 살펴보시면 요나가 기뻐했다는 기록이 여기에 처음 나옵니다. 이때 좀 웃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죽어갔던 요나가 토해져서 무트로 나와서 생명이 살아날 때도 요나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니느웨 백성 수십만 명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때 마땅히 기뻐해야 될 선지자가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머리를 시원하게 해주는 식물 한 포기 때문에 최상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튿날 새벽에 벌레를 예비하사 박농쿨을 또 갉아먹게 하십니다. 해가 뜰 때 동풍이 불어서 이 모든 것들을 마르게 합니다. 머리에 직사간성과 살인적인 열풍이 장렬하자 요나는 또 혼미하여 부르짖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이때 요나가 오기와 도끼를 품고 더 크게 대답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11절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여호와께 이르시되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요나가 아꼈던 박농풀은 자신의 땀이나 수고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하룻밤 사이에 피었다 지는 하찮은 식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식물을 아꼈던 진짜 이유는 식물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신의 육신의 편안함, 육신의 안락함, 이기적인 유익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니느의 성읍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들이 영적으로 무지하여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만 12만 명, 이 니느웨에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살고 있고 가축들도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내가 고작 내 몸 하나 편하자고 식물 한 폭이 말라 죽는 것에 목숨을 걸고 분노한다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드신 수십만의 존엄한 생명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어찌 아끼고 측은히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본문을 읽으면서 서글픈 또 충격적인 대조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피조 세계 전체 만물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선지자 요나만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에 등장하는 피조물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바다의 대풍랑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불어옵니다. 바닷속에 큰 물고기가 하나님의 지정하심에 순종하여 요나를 삼켰다가 토해냅니다. 땅 위에 박농풀이 자라라 그러니까 자라서 그늘을 만들어내는 일에 순종합니다. 미물에 불과한 벌레가 먹어라 하니까 순종하여 박농풀을 다 갉아 먹습니다. 뜨거운 동풍이 불어라 하니까 동풍이 불어옵니다. 심지어 이방 선원들, 하나님을 모르는 니느의 악한 왕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려 순종합니다. 오직 우주 만물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끝까지 자기 고집과 자아를 고수하며 불순종했던 사람은 요나 같은 요나,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자부했던 요나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아가 살아있는 자는 결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헌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지 않고 내 육신의 정욕과 이기적인 편견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죽을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차별 없이 제한 없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된 여러분, 요나서의 가장 놀라운 특징은 열린 결말로 맞춰진다는 것입니다. 4장 11절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하나님의 마지막 질문에 대해 요나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회개하고 돌아왔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남겨두었을까? 이 질문은 2800년 전 요나에게, 한 사람 요나에게만 던져진 질문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던지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만의 울타리, 나만의 은혜의 울타리를 치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찌 내가 미워한다는 이유로 나의 아들과 십자가를 저 사람의 삶에서 거두라 하느냐? 너는 고작 내 자신의 편의와 이익, 작은 박넝쿨 때문에 일희일비하고 분노하면서 정작 내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저 죽어가는 영혼에 대해서는 왜 그토록 무심하고 냉담하냐? 창조주인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일에 있어서 내가 너의 허락을 받아야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진리는 내가 그어놓은 감정과 관계의 장벽을 넘어섭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감정과 관계의 장벽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견딜 수 없는 분노가 거부감이 치밀어 오를 때 우리는 올바른 신학적 지식에 그쳤던 요나의 자리에서 내려와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위해 원수 되었을 때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앞에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내 삶의 작은 편안함이라는 박넝쿨이 말라버렸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든 편견과 자아의 틀 속에 갇혀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들을 우리도 아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들을 우리도 함께 찾을 수 있는 이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마음이 향하길 원해요. 아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여러분, 가슴에 손을 모신 채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아버지의 뜻이 우리에게 이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눈길은 복음 몰라 죽어가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있습니다. 주님이 눈물 흘리시는 그곳에 지금 우리의 눈물이 고여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심장이 찢어지는 그 영혼을 향해 우리의 가슴으로 함께 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승리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향하기를 원하고, 내가 제한하거나 내가 판단하거나 내 마음대로 제한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다가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한 주간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내가 그어놓은, 내가 제한해버린, 내가 쌓아올린 한 벼락이 있습니까? 하나님,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고 넘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한 주간 승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영혼을 찾도록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다음 세대와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